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첫 안식일이 됩니다. 그 주일에 여인들이 겪은 한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건이죠. 그런데 좀 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목격이 아니고 빈 무덤에 대한 목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죽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둔 그 무덤을 찾게 된 것이죠. 1세기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은 죽은 사람을 돌 무덤, 돌을 쌓아 올리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 석회암 동굴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자연으로 생긴 곳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 석회암 동굴을 파서 만든 곳도 있고, 그렇게 해서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석회암 동굴을 잘 다듬어서 거기에 시신을 넣어둔 것이죠. 그리고 큰 바위로, 장정이 몇이나 해서 움직여야지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큰 바위로 그 석회암 동굴을 딱 막아두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 매장 풍습입니다. 예수님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마련해 둔 그와 같은 무덤에 묻히시게 됐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무덤에 큰 바위가 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럼 무덤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누웠던 자리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신앙의 눈을 잠시 거두고 이 장면을 그저 순수하게 자연인의 그런 눈을 가지고 한번 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을 찾아갔는데 입구를 막은 큰 돌이 그만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무섭고도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죽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흰옷 입은 한 젊은이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자리에 안 계신다 라는 그 사실을 고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이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첫 사람들의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고지해 주었던 존재가 사실 천사잖아요. 흰옷을 입은 청년, 천사거든요. 근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흰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천사도 천사로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청년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슨 신앙의 눈을 가질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엔 그저 무섭고 두렵고 놀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선 무덤 밖으로 뛰쳐나와서 놀란 가슴을 오랫동안 진정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곧 빈 무덤을 목격했던 처음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몹시 놀라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엑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왜 여러분 그 엑스터시라는 영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움과 두려움, 그 충격에 휩싸여 가지고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떨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단어는 그냥 떠는 것이 아니고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떠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떨며. 그리고 또 무서워하며라고 이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무서워했냐면은 그 빈 무덤의 장소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고지해주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무서워가지고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데만 한참이 걸린 것이죠. 제자들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그들에게도 알려라. 베드로에게 가서 알려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 정신적인 쇼크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야말로.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첫 번째 사람들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신앙의 눈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까지도 그 신앙의 눈으로 우리는 비추어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멘 믿습니다. 예수 부활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사건보다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태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먼저 역사적 사건으로 목격했던 그 첫 번째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사건이 신앙보다 먼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었던 그 사건,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때도 보고되지 않은 그 사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사건, 그것이 그들의 눈앞에 먼저 사건으로 펼쳐졌던 것이죠. 그 사건이 이들에게 신앙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부활 신앙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기까지는 놀람과 떨림과 두려움에 이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신앙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의 렌즈를 가지고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보니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온통 뭐예요? 놀람에.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그런데도 또 몹시 놀라 떨며 그랬습니다. 무덤에서 도망해버렸습니다. 무서워하여.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누가 예수님을 훔쳐갔나? 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하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가서 빨리 제자들에게 고지하라. 알려라 이 사실을. 이 기쁜 소식을.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놀라 있는데 지금 그게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사건을, 그 역사적 사건을 처음 대면했던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처음 기독교 신앙의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그처럼 놀람과 두려움과 떨림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은. 그때까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산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인간에게 죽음은 정말로 마지막 모든 것의 끝장이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에게 죽음은 그야말로 종말의 사건이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은 모든 것의 사라짐이고 그 사라짐 후로는 결코 다시 무엇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 역사적으로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는 날마다 그 죽음을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죽은 육신을 입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죽음은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인 것이죠. 죽음은 종말 중에 종말, 끝장인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완전한 소멸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빈 무덤만 남기신 이 사건 앞에서, 역사적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바로 그 죽음이 온 인류, 모든 것의 사라짐과 끝장 종말을 말하는 그 죽음이 온 인류를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는 다 점령하고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런 죽음, 그와 같은 죽음은 무엇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만 그 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죠. 죄는 죄의 형벌로 주어지는 것, 그것을 사망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그래서 사망이라는 형벌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우리 영혼의 생명이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있던 영적 생명, 존재의 모든 것에 사망이 선고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 비롯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죄된 모습들, 이 죄된 모습들을 반영해 주는 것, 그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정말 죄인이다 라는 이 죄된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속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예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시대의 풍조, 곧 세속 문화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죄를 반영하는 세속 문화인 것입니다. 그 세속 문화를 따르지 말고, 왜요? 그 세속 문화는 죄를 반영하고 죄는 곧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대는 그야말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모든 죄의 항목들을 그야말로 한꺼번에 쏟아놓고 있는 시대, 죄가 광영한 시대, 죄로 가득한 세속 문화의 시대라는 것이죠. 불의, 추악, 탐욕, 음란, 악의, 시기, 악독, 거짓, 살인 등등의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모든 그런 죄의 항목들, 치열한 경쟁이나 세속적 성공주의나 세속적 행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타락한 죄의 문화의 일면일 뿐인 것이죠. 바로 그 죄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고, 그 죄의 문화가 우리는 사망을 선고받은 존재임을 보여주고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영적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영의 죽음은 그리고 곧바로 육의 죽음을 동반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왜 그처럼 죄 가운데 빠질까요? 죄는 곧 사망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들은 몰라서도 그러겠지만 안다 하더라도 왜 그처럼 죄에 빠지게 될까요? 죄가 주는 달콤한 쾌락, 달콤한 죄의 맛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는 낙이 있다, enjoyment, 낙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그것이 주는 쾌락이 있다라는, 죄는 쾌락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인데요. 죄악의 낙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낙이 있어요. 죄악의 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얼만큼만 누리느냐? 잠시 누린다 그랬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육신의 쾌락을 갖다 주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짧은 순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급하게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에, 우리 몸에 죽음이 들어온 배경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짧은 죄의 낙을 누리다가 그만 영원한 사망을 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 가운데 왕노릇한 그 사정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에서 또 이런 선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났으면 정말 절망 중에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의 값으로 죽음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사, 곧 은혜의 선물이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다, 생명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이라 그랬으니까요. 근데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곧 선물인데, 더 정확하게 말해서 어떤 예수이냐? 어떤 예수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 그 안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 모든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안에 영생이 비로소 주어졌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안에 천국의 영광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빈 무덤의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가끔 보면은, 아니 종종 가까운 사람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서 편히 쉴 것입니다. 편안한 곳에서 영면할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위안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힐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덕담처럼 말하는 천국에서 편히 쉴 것입니다. 우리 고인께서, 가까운 사랑하는 우리 고인께서 천국에서 편히 쉴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과 성경에서 말하는 내세에 대한 신앙은 전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그저 우리 영혼이 좋은 세상, 편안한 세상, 흔히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걸 세속적인 막연한 내세관을 가진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내세관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주님께서 실제로 역사 내적으로 이루어내신 성취하신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그 부활신앙은 시작이 된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은 몸이 다시 살 것이라는, 그래서 영생한다라는 부활신앙을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 사실로부터 근거하고 출발이 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역시, 그리고 또 교회 역시, 우리 신앙 역시 모든 것도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세워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이 없이는,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이 없이는 교회도 또 기독교도 우리 신앙도 전혀 싹도 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꼭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절대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와 뭐 비슷한 무슨 복음 비슷한 뭔가를 믿는 어떤 집단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처럼 꼭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는 이와 같은 기독교 공동체와 교회는 역사적으로 결단코 출발되지도 그리고 지탱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 다시 말해 핵심적으로 부활 신앙 고백을 드리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부활을 소망, 산소망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증거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부활 신앙을, 빈 무덤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부활신앙에 살아있는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이와 같은 부활신앙의 고백을 갖고 예배하며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 이들이 본 것은 바로 빈 무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게 되었고 그 자리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 된 것입니다. 빈 무덤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곧 부활 신앙의 핵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항상 이 빈 무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역시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 빈 무덤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빈 무덤에 대한 새로운 목격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빈 무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또는 갖게 될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 시간 빈 무덤의 신앙, 부활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빈 무덤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빈 무덤을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종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통로에 또는 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 그 이후에 우리 죽은 몸이 완전히 새롭고도 영생하는 몸으로 덧입는 사건,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출발되는 새로운 영생의 자리, 그것이 바로 부활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또 왜 죽었다 왜 다시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는 죽음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영원함, 영생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죽음을 경험했다 다시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말 그대로 그분은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그 부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님을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로 주어지는 영생의 새로운 장이 우리 인생을 기다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영원한 본막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인생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만 그 신앙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 곧 부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고,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은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단은 그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자꾸 여기가 전부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지 여기서 즐기지 않으면 때를 놓쳐. 지금 벌지 않으면은, 지금 이루지 않으면은, 지금 성취하지 않으면은, 지금 얻지 못하면은, 지금 쥐지 못하면은 때를 놓쳐. 언제 얻을게? 언제 얻으려고? 언제 누리려고? 언제 성공하려고? 언제 행복하려고? 지금밖에 없어. 세상이 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꼬드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땅에만 우리 모든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쏟아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결국은 육에 속한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육에 속한 육신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겐 영원한 본막이 있다. 지금은 서막이다. 죽음이라는 문을 제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본막이 기다린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을 붙드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자꾸만 여기서 더 많이 누려야 돼. 여기가 전부야. 지금 때를 놓치면 언제 얻어? 라고 말하는 사단의 속삭임을 밀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늘이 새 하늘이 되고 성경의 말씀처럼 땅이 새 땅이 되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이 회복이 되고 새로운 에덴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여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덧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 가운데 주신
가장 최고의 비전인 것입니다. 꿈인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몸,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소망인 것이죠. 세상의 것들, 세상의 시시한 것들 안에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비전을 포기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희생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어느 자리에서든 바로 그것을 꿈꾸고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그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을 통한 하나님과의 영생, 이것을 그야말로 가슴에 사무치도록 갈망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바울이 가진 이 시선, 부활 신앙을 향한 천국에 고정시킨 이 시선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빈 무덤을 바라보며 사망의 모든 활동들을 분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 시작된 부활은 성도의 미래이기도 하지만은 성도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활은 우리에게 매일 삶 가운데 실존적으로 경험돼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경험돼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지금 여기서도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그런 생명으로 우리에게 경험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날마다 간증으로 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간증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의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현재적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 감은 그것이 아니에요. 현재적 체험이 되어야 하는 것, 실존적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 가면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그 경험이 날마다 간증으로 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가 아닌 지금 여기서 모든 죽음의 활동들을 분쇄하며 누리는 부활의 생명, 그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음의 활동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을 점령하고 지배했던 죽음의 활동들,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좌절이 될 수 있고 시리가 될 수 있고, 외로움이나 자기 연민이나 열등감이나 실패의식이나 우울함이나 공허함이나 수치심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온갖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되어서 우리 삶을 가득 덮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의 활동을 용납하고 있는 것이 아니, 죽음의 활동 가운데 우리는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망의 활동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활보하면서 우리 삶을 시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러나 부활의 권세라는 것은 그런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의 활동들을 분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 광야와 같은 세상, 메마른 땅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생수, 생명,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망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활보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망의 권세들이 활보하며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런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치열했던 종교개혁 와중에서 여러 가지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인 종교 권력, 당시에는 국가 권력보다도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종교 권력 앞에 연약한 한 사람이 마주하고 선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 와중에서 깊은 절망과 또 낙심 가운데 자주 빠진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루터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거의
병든 모습이 돼가지고 누운 채로 침식을 입고 있을 그때에 그의 부인인 카타리나 본 브라라는 그의 부인입니다. 남편을 보고 크게 염려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루터가 좌절과 낙심 가운데 병든 사람처럼 파리하게 방에 누워있는 그때에 부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상복을 입고.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부인이 예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단 말이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그런 불경한 말에 루터가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죽으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카타리나 본 브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는데 왜 당신이 이처럼 시기와 좌절 가운데 빠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루터를 낙담과 좌절로부터 그 잠에서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계의 과업을 완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결코 낙담이나 좌절이나 실이나 실패의식이나 우울이나 상처들, 세상의 모든 부활의 산 소망과 생명과는 관계없는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 사망의 모든 권세들이 우리를 계속 점령하도록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망의 그림자, 사망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사망의 권세를 마땅히 분쇄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밖으로 밀어내야 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 사망의 그림자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삶을 거기에 내어주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멸시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바라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 안에 모든 사망의 활동들을 분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빈 무덤을 바라보며 우리는 모든 죽은 신앙의 태도에서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신앙도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사대교회가 들은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사대교회는 항상 겉모습 보기에는 바쁘고 활기차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번창하고 성공하고 잘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죽었다 판정을 드는 거예요. 마치 주님은 산소호흡기라도 떼면은 언제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처럼 사대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조지 레드라는 사람은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교회란 외적으로는 번영하고 외적인 종교적 활동으로 분주하지만 영적 생명과 능력은 없는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는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대교회는 외견상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외견상 활력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외견상 그리스도인이었고 외견상 제자들이고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이미 죽음으로 마비된 지 오래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죽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죽은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도 드립니다.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교제도 갖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 겉보기에는 왕성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활동들이 정작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예배는 죽은 예배이고 우리 신앙의 모든 활동들은 사실 사단의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면 예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교육과 선교와 모든 자리 가운데서 이 부활의 생명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간증으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주시는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 찬양이나
신앙의 모든 활동들, 말씀이나 기도나 그것을 생생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온 모든 죽음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떠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 무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길 원합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활동하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분쇄하는 그런 능력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 안에 죽은 태도가 있었는가 돌아보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모든 신앙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길 갈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